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또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질병과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청년까지는 이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죠.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시골로 또 촌으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또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곳도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는 길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예수님이신데 그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요. 이때 회당장이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인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회당장이 누구든지 이 지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환영의 의미로 이런 회당장에게 요청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죠. 마가복음 1장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않다라고 하며 놀란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곳 나사렛의 사람들도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무엇에 대한 놀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실 줄 몰랐기 때문이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장난치는 그런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또 혼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같이 장난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 이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길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랬던 예수가 어떻게 저런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아마도 이 누이들은 결혼을 해서 아직까지 이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맞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이 아닌데 지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 예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끼고 있는 이 색안경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많은 이들이 따르는 것을 알고서도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색안경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색안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할 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인식과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바뀐 인식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 바꿔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그 정신을 잇는 개혁주의의 모토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구별 없이 갈아엎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 또 지금의 시대에는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아무 분별 없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에 맞춰서 잘못 이해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 해온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끊임없이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성된 개혁은 영원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색안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기간 해오던 것일지라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바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더욱더 진리에 가깝게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색안경 때문에 이 나사렛의 사람들은 3절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결국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4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랐다라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눴었죠.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권능과 또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귀신을 지배하는 그러한 권능을 나눴습니다. 또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질병에 대한 권능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내시는, 이 죽음마저도 지배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 또 혹은 약해서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권능을 행하실 때에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죽은 소녀는 아버지인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반응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원문에서는 놀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일 텐데 그렇지 않음에 대한 놀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일 텐데 실제로는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김웅종 도사님이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런데 아무 분별 없이 혹은 습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고향인 나사렛에 가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또 알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색안경이 되어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할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변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맞추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진리에 가까워져 가는 데 힘쓰고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